매년 새해가 되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높은 산의 정상을 오르거나 동이 트는 바다를 찾습니다. 단순히 산을 정복하거나 바다가 보고 싶어라기보다는 새해를 맞이하는 이들의 마음 안에 새해를 정복하고 싶고 올해에는 반드시 이루고 싶은 꿈이나 소원에 대한 간절한 염원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 이유로 연초에는 참 많은 분들이 전국 유명 관광지나 주요 사찰을 찾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제일 많이 기도하는 때가 이때인 것 같습니다. 특별 기도회나 신년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합니다. 얼핏 보기엔 세상이나 교회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느냐? 기도의 내용이 다릅니다. 세상은 내 꿈, 내 소원, 자기 만족과 성공을 위해 기도하지만 교회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엔 솔직히 나는 여전히 내 꿈과 소원, 내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그런 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건 큰 문제가 아닙니다. 이유는 첫째는 누구든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기 때문이고, 둘째,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죽은 신 혹은 있지도 않은 신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기독교의 비밀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죠. 기도 가운데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지, 기도한다면,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다면 그러면 얼마든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소원의 그 중심부에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한 자리에 두시지 않고 계속해서 더 깊은 자리, 더 깊은 중심부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그분이 어떤 꿈을 꾸고 계시고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계속 가르쳐 주시면서 이상하게 내게만 특별 대우해 주시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죠. 저와 여러분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생각하시고 따뜻하게 대우해 주시는 존재니까 저와 여러분은 상당히 괜찮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저와 좌우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실 때 저 상당히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예. 저는 당분간 아브라함의 생애가 그려져 있는 창세기 본문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방향을 다시금 점검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그 뜻 가운데 거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죠.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요, 믿음의 조상입니다. 신약 성경의 첫 장은 예수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창세기는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이렇게 네 개의 큰 사건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네 족장 이야기로 창세기 전체가 구성되어 있죠. 근데 이 기준점이 어디냐면 아브라함이 등장하면서부터입니다. 이유는 아브라함이 등장하면서부터 하나님의 계시가 아브라함이라는 가정, 아브라함의 가정이라는 하나의 통로로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은 온 세상을 향해 자신의 뜻을 계시하셨거든요. 노아 시대만 해도 하나님이 노아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세상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뜻을 드러내셨잖아요. 하지만 이젠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세상 전체를 향해서는 계시하시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하나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일생을 연구하다 보면요,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 혹은 담대한 용기 혹은 순종, 아브라함이 드러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경이 계시하시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성경이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 아브라함의 영웅전을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본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아브라함 만나러 오신 거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왔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던 창세기 11장 27절 이하를 보시면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이 처음 정착해서 살았던 땅은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하란이라는 곳으로 이동해 올라왔습니다. 거기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그 다음이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고 12장 4절 말씀해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7장 2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스데반이 죽기 직전에 설교했던 7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지금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죽기까진 하란에서 15년을 머물러 있게 됩니다. 데라가 죽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까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대단히 특별한 약속을 하셨는데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아멘.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무작정 좋아하기 이전에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이 말씀이 단순히 복을 주시겠다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부르심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의 큰 흐름, 성경에는 맥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을 관점이라고 하죠. 어떻게 보느냐 하는 여러 가지 주제들이 나올 수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주제는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언약이라는 주제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입니다. 바르톨로메오라는 분과 고힌이라는 이 두 사람이 함께 쓴 책의 이름이 성경은 드라마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언약과 하나님 나라가 성경의 주요 출입구이기에 그것을 책의 구조로 삼는다. 그리고 언약과 하나님 나라는 동일한 실체를 다른 방식으로 다루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일생 가운데는 아주 중요한 언약식 같은 게 있지만 저는 아브라함의 일생을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이유는 당신의 나라, 즉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아브라함 이후로 이어지는 모든 성경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하나님 성경 어디에 나라를 세우겠다는 말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집단이 국가로 인정되려면 세 가지 구성 요소가 필요하잖아요. 바로 국민, 영토, 주권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중 하나만 없어도 국가가 될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에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들어 있습니다. 영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보여줄 땅을 말씀하셨죠.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죠. 큰 민족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주권자로서 다스리시는 특별한 나라를 세우시는데 바로 그 일을 아브라함을 통해 시작하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창세기 맨 앞으로 가서 만나게 되는 창조라는 주제야말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인 동산과 성전인 낙원이 있죠. 하나님의 통치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한 명령을 통해 확인이 되고요. 하나님의 대리자이자 하나님의 아들인 아담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창조 안에 자신의 나라를 세우신 겁니다. 그런데 그 나라 안에서 반역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는 타락입니다. 타락. 그러자 왕이 이스라엘을 택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시작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우실 그 나라는 몇 가지 아주 독특한 부분이 있는데요. 첫째, 철저히 하나님께서 주도해서 세우시는 나라입니다. 보세요. 큰 민족을 이루실 분 하나님이시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 그 이름을 장대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라를 세우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그저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모든 일은 오직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 나라는 땅의 모든 족속을 복되게 할 나라입니다. 3절 말씀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 나라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만을 위한 나라가 아닌 겁니다.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이 될 나라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이 드러나는데요. 그 나라의 백성은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세상을 복되게 하는 삶을 산다는 거죠. 교회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분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이유는요, 땅의 모든 족속을 복되게 하기 위함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째서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데 아브라함과 함께 세워가시려고 작정하신 걸까요? 하나님은 능히 자신 홀로 그 나라를 세우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하지만 그 일에 사람을 동참시키신 겁니다.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동참시키신 이유는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아서인가, 믿음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잘 섬길 만한 사람이라서 그래서 부른 것인가? 그럴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대를 살아가던 아브라함은 대단히 평범한 보통 사람입니다. 그 말은 그가 우상 숭배자였다는 의미입니다. 그 당시에 보통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은 전부 다 우상 숭배자들이었거든요.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 3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데라와 그의 가족들은 다른 신들을 섬기던 우상 숭배자들이었다는 겁니다. 데라나 사레나 아브라함 역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간습을 따라 우상을 섬겼는데 아마도 달을 숭배하는 자들이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게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신앙이 좋았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은혜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또 하나 제가 앞에서 읽어드렸던 스디반의 설교를 떠올려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신 곳은 갈대아 우르라는 장소거든요. 거기에서 데라와 그의 가족들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란에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2번 부르십니다. 2번. 갈대아 우르에서 한 번, 또 한 번은 하란에서 부르십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을 때
그가 당연히 아멘 하고 순종하면서 가나안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게 아니었습니다. 한 번 부르심을 받고 끝까지 순종의 길을 간 것이 아니라 그냥 반신반의하면서 간 거예요. 게다가 중간에 멈춰버립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도 다 버려둔 게 아니에요. 아버지 데라와 함께 하란까지 왔었고 거기에서 무려 15년을 삽니다. 게다가 조카 롯도 데리고 왔어요. 부르심의 과정을 보면 그가 100% 순종한 게 아닙니다. 자, 우리 4절 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여러분 5절 맨 마지막에 보시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 표현이 아브라함 입장에서 우와 드디어 가나안이야 이런 느낌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편에서 와 이러면 진짜 말 안 듣네 이런 느낌일까요? 어떤 편일까요? 후자 쪽입니다. 후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격이 되고 그가 완전하기 때문에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 우상 숭배자들을 놓고 보니까 그래도 그 중에 아브라함이 제일 하나님 잘 섬길 것 같아. 그래서 뽑은 게 아닙니다. 조건 없이 은혜로 부르신 겁니다. 정말 평범한 사람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이라는 말을 우리 피부에 와닿는 표현으로 바꾸면 스카우트, 일종의 스카우트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기업에서 전문 인력 혹은 실력자를 알아보고 채용하는 사람들을 헤드헌터라고 하죠. 보통 세상이 누군가를 스카우트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혹은 저나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가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을 보고 이력서 보고 경력들을 다 보면서 스카우트 하겠죠. 꼭 필요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채용하는 거지. 뭐 일도 모르고 경력도 없고 말도 안 통하고 그런 사람은 아무도 뽑지 않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도 모르고 불순종하고 부족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는 이유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 아닙니다. 그를 불러주신 분, 그를 데리고 큰 민족을 이루시는 분, 그를 통해 약속을 이루시고 마침내 복이 되게 하실 분, 장차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렇게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실 분으로 인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고 감격하고 위로를 얻고 힘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인 거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부른 게 아니잖아요. 아니 이 말씀은 누구보다 아브라함을 위한 말씀이 아니죠. 이건 아브라함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광야를 떠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또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그 자체가 은혜로운 것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불러주셨어요.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예.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불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겁니다. 말씀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1절 말씀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대화를 시작하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자요 죄인이었지만 순전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게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나에게 모두에게 들려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요 안 들리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세요. 복음 전하러 가보면요
임종 직전에 말씀 전해달라고 가족들이 막 부탁하고 제발 좀 해달라고 말씀 전해달라고 해서 가면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말씀이 들려지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너무나 놀라운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100%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는 동안 무엇을 이루느냐, 어떤 것을 성취하느냐, 내 손과 꿈을 이루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느냐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그래서 내 인생 최고의 날은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이 바뀌게 되기 때문입니다. 절망에서 절대 희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가난함에서 부여한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그냥 가만히 계시던가요? 팔짱 끼고 어떻게 하냐, 하나 한번 보자, 이렇게 가만히 계십니까? 절대 그런 법 없죠. 내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는 순간, 그 말씀이 내게 들리는 순간, 그때부터 믿음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기 때문이죠. 1차적으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죄에서 불러내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하셨죠. 우상 숭배하던 그 땅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죠. 지금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 말씀을 통해서 죄에서, 죄된 습성에서 우리를 불러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내 인생의 목적과 사명과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바로 그 내용을 아브라함을 부르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는데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셔서 또 다시 하란에서 불러내셔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그림이잖아요. 그러니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하신 이유는 우리의 구원을 위함이고, 우리로 하여금 진짜 복이 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이 의미하는 것은 지금 내가 세상에서 붙들고 있는 모든 정체성들이죠. 모든 안전함입니다. 그것들로부터 떠나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 불안할 것 같지? 네 미래가 그렇게 하면 불투명해질 것 같지? 아니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할 거야. 여러분, 갑자기 장대하게 한다는 말이 나온 게 아닙니다. 창세기 11장 바로 앞장에 보시면요, 자기 이름을 장대하게 하려다가 패가 망신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창세기 11장에 쭉 기록되어 있죠. 그것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12장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름을 내시는 분, 그 이름을 장대하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부터 내가 너의 미래가 되겠다는 선언이죠. 내가 사는 땅과 가문, 내 아버지는 지금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해 주는 나의 정체성이에요. 그것이 내 삶의 안전함이요 울타리였지만 이제는 그 자리를 떠나라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보세요. 여기에 보면 생략된 단어들이 있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가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은 복이죠. 복이 될지라. 이게 복에다가 방점을 찍지만 정작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포인트는 내가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복도, 이름을 장대하게 되는 것도, 큰 민족도 아브라함의 미래가 아니라 내가,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미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네가 미래라고 붙들고 있는 모든 것, 그래서 네가 데리고 온 롯도 네 미래가 아니야. 아브라함은 롯이 자신의 미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롯을 데리고 왔어요. 아이가 없었거든요. 혹시나
롯을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아브라함은 롯 때문에 몸살을 앓는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고생하게 됩니다. 정말 된통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롯이 아니라 내가 너의 미래이고 내가 너의 안전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방식은요, 지금 내가 안전과 미래로 삼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더 위대하고 더 큰 안전, 더 완전한 안전이신 하나님을 붙잡도록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이시고 우리의 복이 되심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고백을 주시겠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나의 복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미래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안전함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갈 때쯤이 되면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중심부에 하나님 나 거기에 계속 살고 싶어요, 이런 고백이 나올 때가 되면, 그쯤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듣게 하십니다. 어떤 말일까요? 집사님, 권사님, 저에게는 집사님이, 권사님이 진짜 복이에요. 저에게는 장로님이 복이에요. 정말 집사님 만난 것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당신을 만난 게 나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내가 언제 그런 말 들었나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어떤 소유나 지위 이런 것과 아무런 관계없이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 중심부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말을 듣게 하십니다. 당신 정말 복이야. 당신 없으면 내가 어쩔 뻔했어. 교회 안에는 이 말이 넘쳐나야 됩니다. 너무너무 복이야. 그래서 나 지금 너무 좋아. 여러분, 세상에서 방황하며 살고 내 욕심대로 살고 내 만족과 내 꿈을 이루며 살아갈 때가 아니라 진짜 말씀 붙들고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 당신 정말 복이네요. 집사님 만난 게, 목사님 만난 게 내게 너무너무 큰 축복이에요. 나는 그냥 말씀 쫓아간 것뿐인데, 내게 감동 주셔서 나 사실 억지로 순종한 건데, 겨우겨우 따라간 것뿐인데, 언젠가 하나님께서 내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소원 붙들고 산 것뿐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게 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복이 되셨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복이 되실 것입니다. 더 큰 복덩어리가 되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안에 계신 참된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사용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으로 인해 이루어질 큰 민족을 다 사용하겠다고 하셨어요. 거기엔 우리도 포함이 된다고 사도 바울이 증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사람들이야말로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더욱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부담스러워할 이유가 없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지켜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또 말씀하실 것이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죠. 4절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지만 롯도 데리고 갔어요. 100%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가 반신반의하면서 반쪽짜리 순종을 하면서 믿음의 걸음을 겨우 뗐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걸 온전한 순종으로 봐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좌절하고
넘어졌을 때 하나님 또 나타나시죠. 아브라함이 낙심했을 때, 자기 방법으로 후사를 이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다가 나중에 17장에 또 나타나십니다.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세요. 떠나라고 하셨지만 여전히 붙들려 있던 죄로부터 세상의 신들, 거짓 신들이 강조하는 태도, 삶의 습관, 생각과 방식에 사로잡혀 무너지고 주저앉을 때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건져내시며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인 이유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작은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한 발자국 내딛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거기에서 우리가 기도하겠죠. 하나님, 언제가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그 나라, 하나님 나라 중심부에 제가 서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로 하나님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를 우리 주님처럼 살게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는 너무나 나와는 상관없는 너무 멀리 있는 그런 그림처럼 여겨지지만 실제로 아브라함을 보시면요, 그 평범한 사람, 그 죄에 빠져있던 우상 숭배자 아브라함을 부르신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성도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미래이고 내가 너의 복이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심을 품고 여기에 달려오신 겁니다. 여러분의 가슴편으로 달려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5년 새해에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쫓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 힘차게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한 이후에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